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특별히 내 백성을 위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징계가 끝나고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할 때 무엇으로 위로할까? 위로는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몇 가지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포로 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봐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포로 생활로 잡혀가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멸망할 바벨론이요, 그 애를 바위에 메어 친 같고, 애를 말이죠, 애를 죽이는데 바위에 내리쳐가지고 죽이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다 해결해 줍니다. 그게 해결해 주는 게 큰 위로지요. 위로할 때 배고픈 사람에게 더 배고프겠다, 가서 빵 사 먹어라 하는 말은 위로가 별로 안 돼요. 뭐가 위로가 되느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여기 빵 하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이거나 먹어라. 그리고 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 이 말이죠. 바자회를 다 끝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제가 보니까 뭐 이틀만 수고한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뭐 그 전부터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이것도 위로가 되죠. 더 좋은 위로는 아이고 수고했는데 안 팔린 게 있구만, 내가 하나 사줄게. 아멘이 없네요. 네, 이게 위로란 말이지. 뭔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해결해 주는 겁니다. 병 들어서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막 그래서 의사에게 연결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치료했는데 해결이 되면 이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죠. 진정한 위로는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슬픈 자들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2차적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1차적인 게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적인 것은 현상만 제거하는 것이지 본질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인 것만 해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줄 거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거지요.
항상 1차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소망을 심겨주지 않으면 그 당대 끝나버리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진보, 보수가 서로 막 충돌을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진보 쪽에서는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보수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표가 나와야 되니까. 막 너도 나도 막 복지에 대해서 약속을 막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올 거고, 나중에 후대로 가면 그 빚은 누가 갚을 겁니까? 그냥 나중은 어떻게 되든지 지금 표만 받으면 된다 해서 뭐 진보고 보수고 막 구별할 것 없이 막 갖다가 싸놓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1차적인 것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소망을 심어주는 거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궁극적인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단순히 내가 안고 있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바로 소망을 심어주는 거지요. 소망을 심어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죄사함으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왜 생겼느냐면 전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죄 때문에. 모든 문제는 죄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사함은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죄 사함 받으면 진정한 마음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걸로 아무리 해도 위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것은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일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잘잘못만 따져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죠.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오느냐? 용서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지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참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사하여 주소서. 용서가 나가죠. 용서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넘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용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그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는가? 진정한 위로는 죄 사함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차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도 더해 주시지만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완벽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러한 위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라 해도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갖다 놓고 그릇에 뚜껑을 덮으면 안 됩니다. 뚜껑을 벗겨놔야 그릇에 빗물이 고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바자회 할 때마다 늘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늘 신경 쓰이는데 금요일 날 좀 몇 방울 떨어져 가지고 하늘 보니까 계속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몇 방울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비를 안 내리시고 다음 날도 좋은 날씨 주셔서 잘했어요. 소낙비가 쏟아진다. 빗물을 받으려면 뚜껑을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게 임하는 장소라 해도 내 마음의 뚜껑을 딱 닫아놓고 문을 닫아놓으면요 그 위로가 나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억만 물같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마음은 딱 닫아버리면요 다 옆으로 빗나가 버려요. 다 내 거가 안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자, 근데 우리의 형편은 지금 어떨까? 주님께서 나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내가 이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두드리는데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는가? 닫혀있는 문을 열어야 되지요.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꽉 닫혀있다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닫혀있지는 않는 것 같아. 닫혀있으면 교회 안 나오지 뭐로 나오겠어요. 조금 열렸는데 빼꼼하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상태의 사람. 어떤 사람은 문을 열었어.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런데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는 안 앉혀놓고 저쪽 구석에 가서 앉아 계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가 충분하게 돼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내 세상에 찌들고 아픈 것들이 다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100마리 중에 하나, 드라크마 비유 10개 중에 하나, 세 번째가 아들 둘 중에 하나.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2가지 비유는 주인이 직접 찾아가요. 잃은 양 찾으러 가고 드라크마 찾으러 다니고 막 방 후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2 아들 중에 하나 나갔을 때는 찾으러 안 갑니다. 그냥 기다립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기다려요. 근데 이제 집 나간 아들이 살다 살 길이 없고 죽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죽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대로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먹을 마음인가? 뻔뻔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뻔뻔하잖아.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를 머리 뒤밀고 들어가냐고. 그래도 뻔뻔해도 뒤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가서 보세요. 가면서 뭐라 그랬냐? 아들로 안 받아주면 그래도 한쪽으로는 아들로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안 받아주면 종, 머슴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얼마나 뻔뻔합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 새끼를 종으로 어떻게 부리냐고.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야. 뻔뻔하죠. 그래도 뻔뻔해도 들어가야 위로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정말 뻔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허물과제로 죽었잖아.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들이란 소리를 듣고 딸이란 소리를 듣습니까? 들을 수 없잖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띠 밀잖아. 뻔뻔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위로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불러서 위로해 주신다 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받아야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위로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준 게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용서는 최고의 위로가 된 겁니다.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네요. 첫째는 낮아진 곳은 돋아야 된다. 둘째는 솟아난 것은 깎아야 된다. 셋째는 구부러진 것은 펴야 된다 하는 거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이 세 가지는 해야 돼. 첫째가 뭐냐면 낮아진 것은 자꾸 돋아서 메꿔야 됩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겸손입니다. 바닥에 가면은 다 평지가 되잖아요. 똑같은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나는 겸손해야지. 그리고 파고 내려가요. 바닥 밑으로 파고 내려가면 앞뒤가 비지 않아요. 요거 교만입니다. 요것도 교만, 또 다른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오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밑바닥으로 파고 내려가서 아무 힘이 없어요. 낙심해요. 포기해요. 도대체 자격이 없어요. 창기와 세리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축 처져 버렸어요. 무슨 위로가 있겠냐는 거지. 그거를 채워야 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처진 것을 자꾸 업시켜야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까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확실한 주의 자녀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다운된 곳에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 거지요. 어디까지 올라야 되냐? 평지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낮아진 자들은 올라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솟아난 것은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올라가 교만해. 내가 잘났고 내가 뭘 했고 다 잘났어요. 내가 하는 것은 완벽하고 내가 해야 되고 네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깎아져야 돼요. 교만한 것을 깎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위로는 나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비워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펴야 돼요. 똑바로 편다는 것은 지름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뺑 하고 달릴 때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고속도로로 가는 게 국도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왜? 국도는 꼬부라졌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요. 고속도로는 쫙 펴졌기 때문에 속도를 내요. KTX가 빨리 가는 것은 쫙 일직선 돼 있잖아요.
만약에 KTX 길을 꼬불꼬불꼬불하게 했다고 해보세요. 속도 낸다고 확 하면 기차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 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삐딱한 마음, 꽈배기 같은 마음들, 뭘 봐도 똑바로 보고 꽈서 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펴야 돼. 그런 마음을 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를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이사를 해서 장롱을 놓고 장롱과 벽사에 빈틈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걸어 놓으려고 못을 받고 뭐 하는데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못을 박아도 잘 됐다 그러고 박은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삐딱하더라고. 삐딱하게 봐서 똑바로 보이는 거는 똑바로 본 사람이 보면 삐딱한 거야.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내가 삐딱하게 보면요,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여. 그리고 내가 똑바로 봤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면 지가 삐뚤어진 거야. 그런데도 지가 옳다는 거지.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지 않는다. 삐딱하면 사랑이 없어지거든요. 사랑이 없어지면요, 위로가 없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힘든 이유가 뭐냐?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왜 위로가 없느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위로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힘든다고 할 때 위로 안 할 수가 없지요.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위로를 받게 되면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 주셔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아울러서 이 말씀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소망도 더해주고 죄사함도 우리에게 주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낮은 것은 높여야 되고 높은 것은 깎아야 되고 구부러진 것은 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위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셔서 위로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